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은 탄식시로 분류되는데 오늘 시편의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시의 표제에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여기서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시가요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박국서 3장 1절에 시기오노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기오노스는 시가요의 복수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와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심한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이 슬픔의 노래 혹은 만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가 특이한 또 다른 점은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시가 누구인지 또 구시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사울 왕의 원수가 되었고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 구시도 다윗을 괴롭히는데 열심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홀대와 저항을 받은 것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13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는 다윗과 무리들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 저주의 핵심은 자신의 혈족인 사울 왕을 죽이고 베냐민 지파의 왕권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구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다윗을 괴롭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시므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비방하고 모함하면서 저주하였을 겁니다. 다윗은 무고한 자신을 향해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로 인해서 큰 고통 중에 이 시를 기록합니다. 이 시는 총 17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긴 시는 단락을 좀 나눠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는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까지는 악인에 대해 심판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7절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실현을 확신하는 고백과 찬양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 당신께 이 몸 피하오니 나를 뒤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구하시고 살려 주소서. 사자처럼 달려들어 이 목숨 발기발기 찢어도 살려줄 자 어디 있사옵니까? 야훼 나의 하나님, 아무려면 제가 이런 짓을 했으리이까? 이 손으로 받지 못할 것을 받기라도 했다면, 친구에게 선을 악으로 갚기라도 했다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살려주기라도 했다면, 원수들이 이 몸을 따라잡아 밟아 죽여도 좋사옵니다. 창자가 터져 흙 범벅이 되어도 좋사옵니다. 야훼여, 의분을 일으켜 일어나소서. 미쳐 날뛰는 원수들의 길을 꺾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일어나시어 판결을 내려 주소서. 만민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그 가운데 높다랗게 자리 잡으소서. 민족들의 재판관이신 야훼여, 이 몸은 아무 허물이 없사오니 야훼여, 바른 판결을 내려 주소서. 사람의 마음속 뱃속을 헤쳐보시는 공정하신 하나님, 악한 자들이 다시는 설치지 못하게 하시고 무죄한 사람들은 뒷받침해 주소서.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은 나의 방패,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 언제라도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갈고 화살 메워 시위를 당겼다가 죽음의 칼을 들고 활촉에 불 붙여 겨누신다. 악한 생각 빚어서 몸속에 사악을 품었다가 속임수를 낳는 원수들아, 너희가 구덩이는 깊숙이 팠다마는 그 구덩이에 너희 자신이 빠지리라. 제가 꾸민 재난이 제 머리에 떨어지고 그 폭력은 제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나 공정하신 야훼를 찬양하고 지존하신 그 이름 야훼를 노래하리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모두가 다윗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지만 위대한 만큼 대적들도 끊이지 않았지요. 다윗을 존경하고 그를 닮고 싶은 이유는 그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부와 권력과 인기 때문도 아니지요. 다윗은 시련과 어려움 중에 늘 하나님께 피하였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에서도 다윗은 어려운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 또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여호와 이레 등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이름마다 담겨진 의미가 조금씩은 다른데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본문에 나온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조상들과 영원히 언약을 맺어주시는 야훼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지요. 그 내용의 결론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자신을 향해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언약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에서 보면 신들은 인간을 부려먹고 혹사하기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신들의 잔심부름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기에 신들과 인간들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한 주석가는 고대 근동 정서에서 저자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매우 강력한 맹수로 비유하면서 탄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건전의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 것은 그만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강력한 맹수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절 2절에 건전의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지요.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맹수들을 물맷돌로 물리치며 양들을 돌보았어요. 목자 없는 양이 얼마 가지 못해서 맹수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다윗은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사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또 이어서 호소하지요. 3절부터 5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무엇 하였거나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지요. 무엇 하였거나 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만일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만일 어떠한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면 그 결과를 달게 받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적들이 자신을 향해 그렇게 비방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말에 대한 반론이라 할 수 있죠.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세 가지 비난과 모함의 말을 듣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손에 죄악이 있다고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죄악은 사울을 부당하게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한 번은 동굴 속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도 마음을 불편해하지요.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선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추격합니다. 하루는 사울이 진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진영에 몰래 들어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지만 역시 그를 해하지 않았지요. 다윗이 이런 행동을 취한 이유는 자신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음으로 내몰았거나 왕위를 찬탈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그런 죄악을 행하였다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함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갔던 때가 떠오릅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지쳐서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그들의 땅에 거주하죠. 사무엘상 29장에서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도 블레셋 군대로 참전하려다가 블레셋 신하들의 반대로 그 전쟁에 출전하지 못하게 돼요. 사울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죠.
다윗이 그 전쟁에 출전하지 못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만약 그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나섰다면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몸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보시고 길을 막으실 때가 있고 길을 돌리실 때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고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화친을 맺는 척하면서 뒤로는 악으로 갚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서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면 그는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동물을 취해서 그 동물을 둘로 갈라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과 같이 된다는 의미이지요. 다윗을 비방하는 자들은 사울과 화친한 척했지만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 악으로 갚았기에 다윗이 죽어 마땅하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도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지요. 세 번째로 그들은 다윗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적들의 소유를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다윗만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욥기 3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중에 31장 5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말하면서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 죄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일을 행했다면 자신의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패대기 쳐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자기와 모함하는 자들 사이에 판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간구를 세 가지 명령문으로 시작하지요. 일어나소서, 막으소서, 깨어나소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마치 누워 계시고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신속하게 자기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실현을 확신하는 고백과 찬양이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정직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함과 저주를 방패로 막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화살에 빗대어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8절 말씀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멸망받게 되는데 그들의 죄악 중에 하나는 그들의 입이 죽이는 화살이 되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64편 3절과 4절을 통해서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멀리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처럼 그들의 말은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난과 비방의 화살이 쏟아져도 정직함을 뚫어낼 수는 없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방패로 그 공격을 막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정직함을 가지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가지고 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재판장이다 할지라도 그 판결에는 실수가 있죠. 그가 옳게 판단하는데 눈을 가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몇 년 전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32년 만에 재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그가 옥고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했고 그때서야 살인자라는 오명이 떨쳐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만 찾아봐도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줄 문화라 하는데 이로 인해 굽어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나라가 강대해졌는데 그때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역대하 19장 6절과 7절 말씀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는 마음으로 판결하라고 말하죠. 사람은 완벽한 판결을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완벽한 판결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윗이 아무리 무고하여도 판결하는 재판장이 불의하고 감정에 따라 재판한다면 그 재판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거지요. 다윗이 자신의 무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참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잘못한 것을 불쌍하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악행이 매일 자행될 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판결하고 심판하시는지 12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해 그의 칼을 가시고 불화살을 이미 당겨놓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미지요. 악인들은 남을 빠뜨리려고 파놓은 웅덩이에 자신들이 빠지게 됩니다. 심은 것을 스스로 거두게 됩니다. 황금률이라는 원칙이 있죠. 다른 사람이 해 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는 윤리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3세기경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을 황금으로 써서 벽에 붙인 데서 유래합니다. 마치 황금으로 여겨질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는 의미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이중 잣대로 자신들은 잘 되고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은 구덩이에 빠지기를 원하고 있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들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자신들이 준비한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더 이상 악인들의 모함과 험담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자신의 무고함을 재판장에게 제출했으니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는 이 시의 마지막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감사하고 있고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름이라는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찬양이나 주 이름 찬양과 같은 그런 찬양을 할 때 단순히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높이고 찬양하는 가사이지요. 다윗의 시 대부분은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토로하면서 앞부분에는 탄식하지만 끝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이 납니다. 이 시를 부르면서 상황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그 상황은 그대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다윗은 악인은 필멸하고 의인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선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 판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를 간단히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함의 소리가 들려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직해야 합니다. 다윗이 정직하지 않았다면 그의 비난은 무고함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정직했기에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또 교육자들로부터 당하는 억울함은 그 사람을 찾아가 변명하고 해명한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어쩌면 다윗이 말하는 원수의 무리에 낄 수도 있음에 조심해야 합니다. 원수의 무리에 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비방의 말, 저주의 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유명한 작가인 김여령 작가가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어린 시절 잘 지내냐는 이 이모의 한마디가 생을 놓아버리려는 자신을 지켜준 마지막 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는 우아한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평범한 말을 함을 통해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밖에 없어. 너를 사랑해. 너를 응원해. 진심 어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든 중에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해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비방의 말보다 사랑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무고함을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담대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무고한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삶의 어려운 상황들, 경제적인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참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결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